네,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또 우리 안에 특별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 가족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이요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이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한 주를 지내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동료를 주셨는데, 나는 그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또 내 행동으로 누군가를 악하게 대하였다면 이 시간 그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 부끄러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나의 그런 행동들을 주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진실하게 대하고 더 용납하며, 또 그러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했었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였던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없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 하나님 형제를 온전히 대하지 않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지 못했던 내 영혼의 상태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자기의 힘과 가진 것과 아는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임의로 범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으며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일상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감사할 내용도 있었으며 분발할 일들도 보였고 때로는 낙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과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 같은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한 여러 인생 중 고비와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쁜 웃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선하고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 기도와 찬양과 봉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강복으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지키며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종훈 집사님께서 음성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않는 것 같아서
사랑함에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때 나를 찾으면서 세미하 춤성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금속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으면서 세미와 춤성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춤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뭐 먹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고 여러분 아마 입에서 남성이고 여성이고 아마 이 말이 입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요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몇십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어쩌면 몇천 년 전에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이 오늘 뭐 먹지? 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생존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먹지? 이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태초로부터 인간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동산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인간이 경험한 문제 중 상당수는 또 한편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매번 보여줍니다. 첫 인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었고, 또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노아는
과음을 해서 술에 취하는 바람에 가족의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배고픈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팔아넘겼고 심지어 형제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일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술과 고기를 거부했던 사람, 바로 다니엘은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먹는 것이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지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풍성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모세는 그 전에 지난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어땠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여행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신기하긴 했지만 실제 만나는 대단히 훌륭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의 기반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즉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사는구나. 이 광야에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배고팠던 그 여정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가는 훈련이었고 또 시험이었습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삶, 광야에서 받은 이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남들 속에 살지만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탐심,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 속에는 탐식이 망가뜨린 일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식탁 앞에 앉은 한 남자가 아주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요, 어린 아들이, 아들도 살이 쪘습니다만은 어린 아들이 좀 자기도 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는데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입에만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한 여인이 닭고기 접시를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아들한테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탐심인 거죠. 이 그림 또 오른편에는 한 술주정뱅이가 고개를 완전히 젖힌 채로 술을 병째로 들이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의 가장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의자 같죠? 근데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변기입니다. 변기.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기를 여기다 딱 배치를 해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그림 전체에 이 개걸스러움의 마지막은 결국 뭔가 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생산적인 고민과 활동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생각 없이 모든 관심이 허망한 욕망에 잡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탐심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탐심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또 삶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십니다.
탐식이란 음식을 숭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을 하나님께로 찾아가지 않고 자꾸만 먹는 것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포만감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탐식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 그 모습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야, 그 사람 참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 저 정도 먹으니까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꼭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자꾸만 먹으라고 거의 여러분 매일 강요받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여러분 틀어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막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기 한번 꽂히면 버튼을 눌러버리죠. 내가 먹지 않는 시간에도 남이 먹는 모습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 SNS에 공유된 우리 음식 사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찾아간 그 맛집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먹는 것에만 관심과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방식과 시간의 활용이 있어서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갈매기에 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들 많잖아요. 갈매기 보면 여러분 꼭 우리가 던져주는 과자 있죠. 새우 닮은 과자, 새우땡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갈매기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극적인 과자의 맛과 또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던져주니까 그 편안함에 길들여진 갈매기들에게 이제 생태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원래 먹던 먹이에 대한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갈매기가 새니까 바다에서 뭐 하겠습니까? 바닷가의 물속에 확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채서 음식을 먹는 거죠.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정말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물고기 사냥을 하지 않고 사냥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갈매기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4월과 5월은 괭이 갈매기의 산란기라는데요. 이 새우땡을 먹은 갈매기가 먹이 대신 그 과자를 되새김질해요. 왜 되새김질하냐면은 새끼들한테 주려고, 부모니까. 그런데 어린 갈매기가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실조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 과자 때문에 이 갈매기에게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관광객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도로에 몰리면서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는 그런 새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이 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갈매기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원래의 식성과 입맛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이게 그 글의 최종 취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매기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래의 식성과 입맛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특별한 미각이 있어요. 우리의 미각은 배를 포만하게 하는, 포만감을 느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정도의 미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교만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서로를 윤택하게 할 때에 참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의 교인들도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요. 자,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지 모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 입과 내 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자연의 혜택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영적인 미각,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이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 것이다. 농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이가 참 애를 썼다.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을 더하는 마음,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내 영의 기쁨을 더합니다. 탐식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탐식에 이끌리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기쁨을 위해서 수고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음식으로만 포만감을 누리고 음식 자체에만 만족감을 누리고 음식으로 내 기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과 평안 대신 나의 이 환경, 내가 먹는 음식, 이 음식을 찍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만족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문제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쏟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배고픈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광야 여행길이 여러분 고달픈데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안겨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광야를 걷는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자기 배를 부르도록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을 의지하고 그 음식만을 기뻐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땅의 음식으로 배를 포만감으로 채우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이 배부르고 그것만이 내 기쁨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허기를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라도 이 힘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하는 마음은 자기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에요. 그 그릇된 사랑이 커져서 자꾸만 내 속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음식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탐식이고 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욕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배를 채우느라 타인의 배고픔을 염두에 두지를 못합니다. 상대는 그냥 경쟁 대상이에요. 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어야지만 내 즐거움이 커진다. 그래서 탐욕과 경쟁과 서열 관계로 가득한 세상이 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한 시인이요, 어느 날
네모난 밥상을 보면서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 여러분 댁에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이제 없는데 예전에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 때는 항상 이 둥근 밥상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시인이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을 떠올립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들었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둘에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둘의 판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요, 사회의 모습을 참 아쉬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탐욕, 탐식, 또 정욕 같은 그런 것이 세상을 오늘 시처럼 이전 투구의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맛이 없어서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사는 대신 영적인 맛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밥상을 둥근 둘의 밥상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선 신령한 양식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너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배만 채우는 삶 대신 배고픔도 주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무나 풍성한 맛은 아니지만 만나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 주었습니다. 음식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몸의 생리를 바꿔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몸이 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개선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서 인간의 재성은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탈만 나고 갈증만 나지 않습니까? 계속 먹고 싶고 계속 채우고 싶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지고요, 자꾸만 이렇게 헤매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너가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배고픔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나는 살 수 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서 체질을 바꾸어서 우리의 미각을, 영적인 미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은혜와 생명의 밥상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신령한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구나, 그게 더 잘 보이고 더 잘 느껴지는 거죠. 체질이 안 바뀌면 그게 안 보여요. 세상만 보이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부족함만 보이지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체질을 바꾸고 나면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이제 바꿔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게 걸어왔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견뎌왔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사실 복기를 해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전부로 삼지 않아도 이 긴 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이처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의복이 있었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 발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탐식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섬겨주신 가수 홍순관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셨는데요, 그분이 불러주셨던 노래 중에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사 속에 보면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다, 평화의 무게다, 농부의 무게다, 세월의 무게이며 우주의 무게다. 그것이 바로 쌀 한 톨에 담겨있는 하늘의 무게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밥 한 공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밥 한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들의 밥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탐식이 없어도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차려주신 그 둥근 밥상에 앉아서 감사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둥근 밥상은 함께 먹는 밥 한 끼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구는 더 많이 거두고 누구는 덜 거두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공평하게 거둘 수 있었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둥근 불의 밥상에 아이들을 앉히고 골고루 그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앉은 성도들은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밥도 챙기는 거죠. 우리 수도원에서는요,
항상 이 탐식의 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욕심의 기초가 이 먹는 거거든요. 거기 뭐 다른 즐거움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탐식이 생기고 나면은 그 안에 다른 죄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의 죄와 싸우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뭘 했냐면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훈련으로 내가 탐식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금식을 하고 나면 내가 안 먹은 것만큼의 음식이 이런 어떻게 돼요? 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먹지 않은 것, 내가 먹어야 됐지만 먹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우리는 이렇게 내 곁에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중세시대에는 거절의 식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거절의 식사법. 최고의 음식이자 영양분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지 않거나 또 금식을 하면서 세상을 덮고 섬기는 훈련을 중세시대에 귀족 자제들이 수도원으로 딱 들어오면 이 거절의 식사법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항상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전부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겠다. 이게 거절의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음식에 대한 마음,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절의 식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내가 비축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탐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둥근 밥상에 앉는다는 것은 내 밥그릇만 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을 같이 보려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이어야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거든요. 탐욕과 탐식을 이기고 함께 먹는 밥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이웃을 향해 손 내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엔 나그네와 같은 이들, 가난한 이웃들, 또 선교사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게 들어온 그 수입을 정말 내 자녀에게 먹을 것도 먹여도 정말 부족한데 그것을 여러분 아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둥근 밥상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접하시는 이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이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며 좋은 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찬양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어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로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또 나의 자존감이 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정말 평범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초라해지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식탁을 돌보시되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풍성하게도 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쌀 한 톨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밥 한 공기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잘 알게 되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된 몸과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고요.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내 밥그릇만 아니라 둥근 둘의 밥상에 같이 둘러앉은 내 이웃의 밥그릇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며 불안해하거나 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각각이 여러분 탐식의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탐식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속에 가장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정말 내게 들어오는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새삼스러운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예음교회와 또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식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으며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밥 한 공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 또한 박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먹는 밥 한 끼가 아니라 함께 먹는 밥 한 끼, 함께 나누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 식사의 자리가 둥근 불의 밥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들을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내어놓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밥 한 공기, 밥상 하나가 놓여 있을 때에 그것으로 때로는 비교하며 자랑하기도 하고 또한 비교하며 또한 불만을 터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친다는 그 사실, 밥 한 공기에 담겨있는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농부들과 자연들과 또 수고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움으로써 영적인 체질 개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둥근 하나님의 밥상에 앉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밥 한 공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음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방향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제 헌물을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두기 관련해서 개편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참석 인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석 숫자를 봤을 때 우리가 한 130에서 한 145명까지 50% 하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 코로나 이전에 오는 숫자를 하면 1, 2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문자 확인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오셔서 또 혹시 이웃 중에 교회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또 건면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요 지금 이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수능 이후부터 대면 예배를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 개인적인 또 건강과 또 이웃의 우리 성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방역 수칙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고맙고요.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1부, 2부 예배 후에 방역기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배당 출입을 하실 때 이런 명부를 작성 이제 하시는데요. 온도를 적으실 필요는 없고 성함만 적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적는 것도 혹시 시간적으로나 좀 여유가 없으시면 제가 문자로 이제 안심 전화번호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도착하셔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시면서 그거 저장하셔가지고 딱 누르시면 되죠. 주일날 아침에 오늘 문자 보시고 그 번호만 누르시면은 자동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혹시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 참석자들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쓰이고 그 외에는 전혀 사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다 폐기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개인 정보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기가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은 짧은 영상 한 2문장, 3문장 정도 좀 써가지고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또 지난 이 2해 동안 이러이러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참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을 하시고 뭐 일종의 간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글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기간 중에요, 청년부는 11월 7일 다음 주 오늘이군요. 오늘부터 예배를 이제 재개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본당에서 좀 약간 넓게 사용하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를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외부 반주자로 우리 강지연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정식으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고 교회에 우리 정식 반주자로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2부 예배 반주자시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를 하시는데요. 좀 우리가 정비를 해서 이제 2부 예배 찬양대가 서게 되면 그때는 1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 집중을 하실 겁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1부도 좀 섬겨주시고 또 2부도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인사를 박수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인사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는데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11월 17일 수요일에는요,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바로 전날입니다. 기도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전날이어서 부모님들이 뭐 오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요일에 그 외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좀 오셔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런 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여러분 필요하신 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번에 여러분 마스크 이렇게 한 상자씩 받으셨죠? 저희 교회에 기부받은 마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스크 한 상자씩 우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상자씩 선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아마 이 인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둥근 밥상에 둘러 앉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둥근 밥상에 둘러 앉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둥근 밥상에 둘러 앉읍시다. 네, 곧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기쁘게 밥상에 앉을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참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멈출 수